샬롬,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의 어떤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21절부터 33절까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물을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인군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평있게 다니는 곳 소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수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세상을 자연을 사랑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 다윗의 잠언, 모세의 잠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사람이 누굴까 별의별 그런 설이 있지만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잘 모른다면 굳이 알 필요성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었죠. 선민이 아니었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방인이 됐든지 선민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참 소중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지만 자연에 나타나는 생물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굴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3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자기의 가까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자녀들 같습니다. 그들에게 준 교훈인데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것을 얘기해서는 깨닫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는 바로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견딜 수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21절로 23절까지 쭉 보게 되면 세상을 진독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곧 종이 임금된 것다. 종이 임금이 됐대요. 종이 임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화에도 그런 게 있었죠. 종이 임금이 되고 임금이 종이 됐는데 쌍둥이 같이 닮아가지고 매일같이 자기는 종 노릇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권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임금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휘어잡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자유로움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잠잘 때 잠자고 놀 때 놀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에 맞춰서 오전 회의에 참석해야죠. 뭐 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그랬던 또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를 얻어서 마음대로 사는 건 좋았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어떤 것에도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르게 먹는 것과 미련하고 업신여긴 사람이 배부르게 먹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참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악한 자, 미련한 자, 바보 같은 자, 사람을 해하는 자,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밤탱이 같은 사람보다도 없이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미움받는 자가 시집간다를 또 우리가 얘기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건 시집도 못 가. 이런 사람이 시집을 갔다. 결혼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꼬리낌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물을 잇는 것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십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24절에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네 가지의 생물이 있는데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내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아주 개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죠. 길거리 가면서 개미를 찾기 위해서 개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쓸모없는 것 같고 정말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개미를 통한 교훈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얘기합니다. 개미는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바로 다가올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전쟁이 날까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적으로 넘어질까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 넷 중에 하나가 바로 개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게 바위 사이에 이렇게 집을 져가지고 절대 자기를 갖다가 해할 수 없도록 자기는 약하니까 그곳에 숨어 있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들이죠. 바로 세 번째로는 또 뭡니까? 임군이 없을 때 다 배를 띄워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 가운데는 임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뚜기 때는 그 떼를 지어서 정말 그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죠. 저는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메뚜기는 누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힘을, 작지만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도마뱀이 그 사막에 있는 저기에는 도마뱀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궁에도 있었고 궁궐에도 있었고, 궁궐에 그 사람이 사는 곳에서도. 여길 쳐다봐요. 여기를. 거기 쳐다보면 거기에 도마뱀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궁에 있는 도마뱀, 아주 작지만 그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물론 자기가 지혜로워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죠. 그런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참 많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상의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은 아주 작은 생명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힘으로는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함께함을 우리를 깨달으라고 오늘 이 생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풍이 있는 네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29절로 31절까지 보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곳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이게 사자는 늘 위풍당당하죠. 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감히 건들 수가 없었죠. 정글에서 사자와 호랑이들이 한번 왕 하고 울기만 해도 부르짖어도 모든 그 짐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벌벌 떨면서 정말 꼼짝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 소리만 들어도. 그게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놀라운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 강아지들도 자기보다 센 자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은 꼼짝을 못 합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생애 처음으로 들었던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무서워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입니다. 바로 전도를 해보면 알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면은요, 그 말에 정말 그동안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위풍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런 교회는 이제 여러 건물에 많은 그런 업주가 들어있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경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경비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십시오 하고 전했더니만은 야, 내 주먹을 밀어라 차라리. 그 경비했던 분이 아마 세상에서 좀 뭐라 그럴까, 뭐 경비라든가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데 근무를 했던 사람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경비로 왔다는데 주먹이 진짜 자기의 머리만 했대. 사람 어느 정도 머리 많은 사람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먹이 크고 아주 당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자가 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하면서 이 성경책을 그에게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비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 어디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맺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야,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같은 건물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앞에 와가지고 교회 문에다가 이렇게 대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해지니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또 앞자리에 앉았다가 이래가지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를 받았던 그 경비 아저씨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나이 많으신 자기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려 있었대요. 그래서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간다 손 치더라도 그 병이 낫을지 안 낫을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중병암이었었는데 그 경비라는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령 충만 받다 보니까 그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병원을 갑니까? 기도하면 다 낫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줬는데 암덩어리가 있는 배에다 손을 넣고 기도했는데 그냥 암이 전부 다 놓아져 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암이 다 치료가 다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위풍당당하시며 사자같이 정말 모든 것들을 떨게 만드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부분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명령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치료받을 수 있고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그의 무릎에 꿇게 되는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기에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사자와 왕과 사냥개와 순념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한 부분, 한 그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센 자들을 뜻하는 거죠. 사자는 바로 정글의 왕이듯이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것들 앞에 위풍당당한 왕 같은 제사장. 그렇지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라. 또 왕은 한 나라의 왕, 힘 있는 왕을 뜻하는 거죠. 사냥개는 뭡니까?
정말 영적으로 말하면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들을 갖다가 잡는 그런 사냥개. 순념수는 뭡니까? 순념수는 뿔이 쫙 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 공동체에서 싸우면은 항상 이길 수 있는 순념수.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위풍이 있는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 월드 처치 교회가 정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가정에서도 주위에서도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에 신실하심에 우리가 인정받아 자녀됐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꼭 깨달으셔서 정말 절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위풍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그러나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예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충만히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